주간 우리 어린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렘넌트 운동과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일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년부 수련회를 시작할 때 날씨도 너무 안 좋고 또 인원은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평할 것, 불만과 또 여러 가지 핑계댈 만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핑계댈 이유들이 참 많았는데 함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일을 놓고 우리가 집중을 하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함께하는 스태프들과 강사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최고의 응답과 또 최고의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말하기를 미련한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모자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기준과 가치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참 모자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느끼기를 우리는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세상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길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참 신기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세상은 거대합니다. 한 시대도 빠짐없이 세상이 강력해질 때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이라도 교회가 진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애굽의 바로가, 저 바벨론의 임금이, 로마의 저 시저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역사를 보십시오. 강대국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할 때마다 심지어 유럽의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일어나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려 하고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일본이 총과 칼을 들고 우리나라를 침범해 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을 무너뜨리려 할 때 그런 역사적인 많은 환란과 문제 앞에서 교회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겼습니다. 항상 승리했습니다. 연약한 것 같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미련한 자들이 같았는데 그래서 밟아도 되고 그래서 핍박해도 되고 그래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각종 권세와 정사를 붙잡은 자들이 교회를 눌렀는데 교회는 한 번도 그 핍박과 그 환란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 가운데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리고 그 시대를 회복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힘입니다. 복음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복음 속에 모든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기만 하면,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체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을 복음으로 올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 앞에 무릎 꿇을 만한, 세상이 우리를 짓밟을 만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낙심치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모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절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에 붙들림 바 되어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는 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올바르게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미래를 살리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시절에 반드시 이 은혜를, 이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가 이 믿음조차, 이 언약조차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깊으신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전 상태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찾아오게 되고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지는 그 순간,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코에 숨은 쉬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는 우리의 인생,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과 사단에 속한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스스로 나 자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 그러니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자기를 위하여 창고에 쌓아야 되고, 그런데 스스로는 한계가 있기에 그 모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섬기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된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요.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돈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고 권력에 매여 있고 무언가에 노예되어진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성경을 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전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본질이 진노예요. 그러뇨,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영화 같은 거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라마, 이렇게 TV 많이 보시죠. 남자분들 열심히 일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뭘 위해서 일합니까? 가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떤 결과?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 열심히 수고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진짜 자녀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나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는 인생입니까? 생각해 보시는 거야. 내가 왜 열심히 돈 법니까? 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돈 벌어 뭐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가족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도 아니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무언가 잡혀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끌려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합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합니까? 누구를 위한 공부입니까? 누구를 위한 열심이냔 말입니다.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았는데 인생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상처만 주었고 아픔만 나누고 있는 관계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수고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열심히 그렇습니다. 수고하지 말아라, 열심히 하지 말아라, 대충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상 찾아오는 이 진노는 열심과 게으름에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위에 해를 끼칩니다.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주위에 해를 끼칩니다. 아프면 괜찮냐? 그 얘기 아니야. 아픈 사람 보십시오. 온통 주위를 힘들게 만든다니까요. 숨 쉬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진노인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 사실을 깨닫죠. 열심히 달려갔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세상에 아무런 쓸모없는 자이구나. 난 쓸모 있다고 생각해서 달려왔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해를 끼쳤구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구나 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이 자존감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 순간은요, 이거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결론이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금방 난다니까요. 이걸 한 번, 두 번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옥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줄을 맨다니까요. 나도 몰라요. 정신 차리고 보면 그 자리에 서게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상태가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고 사단에 잡혀서 본질상 하나님 떠난 진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왜 그러냐?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왜 그러냐? 어머니가 왜 그러냐? 아니라니까요. 엄마가 왜 그러냐? 아니에요. 뭡니까? 본질이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잡혔기 때문에. 본질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저주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우리 찬양으로도 얘기하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는데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보탬이나 더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이 뭔지 아시죠? 선물은 받고 싶은 사람이 이것을 내놔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고 싶은 사람이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을 대상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선물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이 무엇이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선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에베소서를 이번에 쭉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담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죄의 담이 막혀 있었는데 그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뭐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담이 전에는 죄의 담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담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담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본질이 그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그 담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율법의 완성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인정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데 앞에만 서면 소리를 질러요. 그래 기침이 계속 나옵니다.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소멸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자세히 진짜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이어주는 돌입니다. 아시죠? 그 돌은 코너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면에 있는 그 기둥이 이 벽면이 되어지는 부분과 이쪽 면의 벽면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죠.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떨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연결고리 곧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모퉁이돌로 말미암아 이쪽 면에 있는 벽면과 이쪽 벽면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다 세멘트로 콘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이 모퉁이돌이 없습니다. 지금 건물에는. 근데 과거에 석조 건물, 돌로 건물을 지을 때는 이 모퉁이돌이 없으면요, 이 건물이 완성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퉁이돌이 되어 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저희들, 단순히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 위에 충만케 하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수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대신 이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찬양하시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많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의 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교회의 몸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를 그의 몸 삼으셨으니, 그렇죠? 교회는 이미 만물 위에 선 존재가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물 위에 서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되어진 우리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는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그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모든 복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통일되어지는데요, 그 안에 속한 우리는 그의 기업이요 권속이요 상속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어떻게 충만하게 만드냐 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고 그의 권속 삼으시고 그의 상속자 삼으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세 전부터 이 일을 위하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뭐하게 하시려고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전부터 좀 더 이야기하시면 3장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11절부터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통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그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12절에요. 그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침입니다. 인침이 무엇입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 영원전에 택정하시고 계획하신 그걸 따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인치셨어요. 도장을 찍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프리카 가면요 들판에 짐승들을 쫙 풀어놓습니다. 마사이들이요 뭐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판 허벌판에요 짐승들을 쫙 풀어놔버려요. 몇십 마리에서부터 몇백 마리를 허벌판에 그냥 쭉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요 어느 순간 되면 니네 건지 우리 건지 알지를 못해요. 서로 벌판에 쭉 흩어져 있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해서요. 그래서 뭘 합니까? 도장을 찍습니다. 짐승에게요. 도장을 찍어놔요. 주인이 이건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 찍힌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집에 돌아갈 때 그 도장이 찍힌 짐승들을 걷어 들어서 자기 우리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게 네 건지 내 건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확인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내 것이다. 확증하신 것이죠. 그리고 뭐 합니까? 에베소서 2장 7절로 10절 말씀. 이 인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이냐면 그 영광을 찬송케 하는 것인데, 그 영광을 찬송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세대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때가 되매 이 복음의 은혜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이자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언제 계획하셨냐? 영원전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다면 중요한 기도 제목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동네는 이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과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죠. 거기에 있었던 그 학자들은,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은 이야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과거에는 에베소라는 지역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였대요. 근데 기후가 바뀌고 날씨가 변화되어지면서 이 바닷물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고 지금은 내륙 지방이 되었습니다. 그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왕래를 하는 무역 도시고요. 크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거기서 복음 운동을 하죠. 복음 운동을 하는데 아시아 전체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2해 동안 두아란노 서원에 제자들을 모아서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복음의 가장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그 지역에서 인생의 노년을 보내기도 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함께 모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지만, 그 화려함의 도시 속에서 물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1장부터 4장 전반부까지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며 너희가 누구이냐,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4장 후반부부터 6장까지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4장을 기준으로 해서 4장 16절, 17절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4장, 이 에베소서 전반부에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지, 기본, 그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확인해 주면서 바울이 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이죠.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주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본질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도록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실 때 묵상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는 기도 수첩을 할 수도 있고, 어른들은 새벽 기도 강단이나 아니면 주일 강단을 들으시거나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시는데요.
그때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비춰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항상 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항상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까? 항상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현장을 살리려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필요가 있는데 나에게는 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를 기업으로 부르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 놓으셨다고, 통일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달라고. 이거는 항상 이 근본적인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였냐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걸 하면서도 어디로 가냐면 육신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번엔 진학을 해야 되고, 내가 이번엔 진급을 해야 되고, 항상 뭐냐, 결론은 내가 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겉이 아니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털을 세울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더하여서요,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무엇인지 알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으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존 신자들의 기도입니다.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왜 속사람이 강건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렇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털을 닦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알아야지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체험해야 되지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얼마만큼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하여 달라고. 항상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의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장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전의 상태가 이 상태이기 때문에요. 누가 응답받았다 그러면 되게 좋은데 가슴 한쪽에서는 배 아픕니다. 그 응답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는데. 누가 역사를 일으켰다 그러면 와 하는데 속 한편에서는 왜 나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나. 이런요, 이 아주 나쁜 이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주의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이나 나의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입니다. 그러니요, 내 영광과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셔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요, 누구는 저런 은혜가 있고 누구는 저런 응답이 있고 누구는 저런 역사 있고 그거는 비교할 거리가 아닙니다. 함께 뭐 하는 거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하다. 오히려 뭐 하라고요? 자랑하십시오. 우리는 엄지손가락도 중요하고 중지도 중요하고 장지도 중요하고 약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로 하냐면 새끼손가락으로 합니다. 약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약속은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새끼손가락으로 합니다. 그러니요,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절대 어린아이처럼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나를 통해서 이런 생각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는 이 우리의 본질을 가지고 이제부터 매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이 기도 제목을 매일의 나의 기도 제목으로 잡으시고 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응답과 은혜가 일어났을 땐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 강북복음화, 민족복음화, 237 세계복음화를 우리의 손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응답이 우리 앞에 실상으로 나타나서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 되어져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